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그리고 사랑과 회복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참 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곳이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높여서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깊은 찬송아 예수는 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세 특밤 시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역자에게 은혜 넘치게 하셔서 지치지 않고 즐겁고 영광된 마음을 갖게 하시길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입니다. 영육으로 약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 채워주셔서 이 고난과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어 세상 풍파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 귀한 말씀 전하실 백성훈 목사님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 성도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게 하셔서 감동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3부 찬양팀에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 관현악팀은 특별히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오늘 기도하고 또 관현악 팀장으로 섬기는 송수영 집사님이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제일 멀리 김포에서 왔습니다. 기도하려고. 아마 새벽 2시 이전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오셨을 텐데, 우리 관현악팀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뭐 앵콜 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세팅 하느라고도 힘들었고 멀리서도 왔고 무거운 거 짊어지고 지고도 왔는데 근데 그냥 내려가네요. 예,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고요. 특세 특밤이 그대로 우리들에게 선물인데 또 이번에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포스터라고 해야 될지 포스터 같이 이번 시즌 5까지는 그냥 안내하는 그런 그림이었다면 이번에는 포스터처럼 그려져 가지고 박씨가 물어오는 제비가 물어오는 박씨보다 성령님이 물어다 주시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훨씬 더 귀하다. 아멘. 예, 특세 특밤 자체가 그대로 은혜의 선물인데 또 우리 관현학팀 특주로 우리 또 하나의 선물을 받았다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곳의 말씀을 더 읽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입니다. 이 자비라는 말이 헬라어로 이제 크레스토테스라는 말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는 그 단어를 들으면 헬라어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혹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크리스토스라는 그 말하고 크레스테토스라는 말하고 어감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자비한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그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친구들이 좀 약을 올리는 장난기 섞인 얘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벌을 주시려면 꿀벌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그냥 장난삼아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이제 좀 약이 오르고 근데 비슷하게 초대교회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당신이 크리스토스를 믿는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왜 크레스토테스 하지 않느냐? 왜 자비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다 싶고 그것 때문에 약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서 씩씩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오늘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인 자비에 대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는 그 말씀 즉
민수기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도 자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뭐 예배 안 드려도 되네, 내가 자비로운 사람만 되면 되네,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머리가 나쁜 사람이고, 자비가 없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이 빠져버린 생명이 없는 형식뿐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면 당연히 다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를 향해서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 보면 젠틀리스라든가 아니면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이제 친절하다, 인자하다 하는, 온유하다 하는 그런 말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크레스테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떤 단어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항상 얘기를 합니다. 헤세드에 은혜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은혜가 바로 또 하나 자비라는 뜻도 있고, 또 카인드니스라고 하는, 그 젠틀리스라고 하는 그 의미로 본다면 친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곧 친절한 겁니다. 성경의 열매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한 송이로서의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이것이 복수 취급되지 않고 단수 취급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희락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그것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든 교우든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화평이라고 하는 그 관계로서 내 속에 가득한 사랑과 희락이 넘쳐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화평하게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언제나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오래 참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곡식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애를 낳는 것도 그렇고 애를 키우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오래 참지 않고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도 은사를 통해서 맺혀지기까지 오래 참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로 풀어낼 때에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게 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냐? 바로 자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대하게 될 때, 즉 거꾸로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또 내가 대하는 목장 식구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사역팀이든지 직장 동료든지 그 사람이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사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표지가 무엇이냐? 저 사람 친절한 사람이다. 저 사람 자비로운 사람이다. 이 자비라는 말이 바로 친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람은 친절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미국 뉴욕의 그 존 F 케네디 공항이 큰 공항으로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까? 터미널이 인천 터미널, 인천 국제공항은 2개가 있는데 그것은 6개인가 7개가 있더라고요. 저 혼자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가서 거기서 또 그 한국에서 온 우리 노회 목사님들하고 합류해서 이제 노회 그 미국에 있는 이제 동부 노회랑 MOU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저는 먼저 시카고에서 일정을 갖고 이제 뉴욕으로 갔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가서 만나면 되지. 그러고는 이제 갔어요. 갔더니 터미널이 6개인가 7개가 있는데 원래는 3터미널에 이 비행기가 내리기로 돼 있는데 4터미널에 내려줬더라고요. 그래서 시나리오가 엉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그냥 묵기도 하고 지도도 보고 그래서 이제 다른 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한 그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동네에서 살았던 목사님이에요. 유학을 하고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던 분이라서 그렇게 해서 만났다는, 초행길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길을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진짜 대단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전혀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는 표정들인데 저는 그냥 물어보고 이제 확인해서 갔는데 거기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비행기 놓치는 일도 다반사고 그렇다는데 어쨌든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또 하나가 라과니아 공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이라는 메트로폴리탄이 엄청 큰 도시인데 이 라과니아라는 사람 이름인데 뉴욕 시장을 3번 했고 법관을 지냈고 근데 이 라과니아가 정말 뉴욕 시민들에게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니까 공항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져준 거예요. 대부분 세계적인 공항 보면 우리나라는 다 지역명으로 하는데 파리에 있는 드골 공항 그래서 드골 대통령을 기리는 미국에도 공항들마다 대부분 사람 이름을 붙이는데 대통령 정도 돼야지 이름이 붙여질 수 있겠다 싶은데 뉴욕 시장을 지낸 이 라과니아가 법관을 있을 때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노숙자가 빵을 훔친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재판을 받는데 돈이 없어서 빵을 훔친 사람인데 아무리 배가 고파도 법으로 어긴 것은 어긴 것이다. 그래서 벌금형을 10불을 선고를 합니다. 요즘 10달러면 12,000원, 11,000원 그 정도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꽤 큰 돈이었고 어쨌든 10달러를 선고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같은 뉴욕에서 우리가 살면서 배가 고파서 빵을 훔쳐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나는 그 시간에 배부르게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참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벌금을 내가 그래서 대신 내주겠습니다 하고는 그 벌금을 대신 내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법정 서기에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나만큼은 아니겠지만 다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는 분들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법정 서기에게 모자를 돌리게 합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씩 어려워서 빵을 훔쳐 먹을 수밖에 없었던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십시다. 그래서 47달러가 또 모여져서 그 노숙자에게 전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OK 이제 내일인가요? 복지사역팀이 또 특송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역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으로서 얼마나 자주 강조되어집니까?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위해서 언제나 대접하기를 힘쓰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곡식을 다 떨지 말고 이삭을 다 줍지 말고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일부러 그냥 이삭을 흘려놓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율법 자체가 고아와 나그네 또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아예 율법으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즘 우리는 너무 빡빡하게 사는 것 아닌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제사보다도 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그 친절한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마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는 것,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거 핑계대고 아예 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낫겠네 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라고요? 머리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우리들 그 의미를 캐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제사의 정신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형식, 지금 우리 예배도 형식이라고 하는 그릇이 없다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마다 나름대로 이 틀이 있습니다. 형식이라고 하는 그 틀이 있어서 주일 1부,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약간 다른 틀을 가지고 있고, 또 주일 예배와 금요 성령 집회가 또 다른 틀을 가지고 있고, 또 새벽 기도회는 새벽 기도회 나름대로 틀이 있습니다. 이 그릇이라고 하는 틀이 없으면 여러분 음식을 그냥 식탁에다 그냥 쏟아놓고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신부지 펼쳐놓고 거기다 쏟아놓고 먹을 수 있지만 뭐 먹을 때마다 이거 먹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수 있겠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잘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자비고 친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자비를 원하시고 그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비유도 예배의 그 분위기 속에서 예배 때문에 생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왜 급하게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겠어요? 제사장이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향해 오다가 교회 올 때는 왜 오겠습니까? 뭐 평일날은 출근 때문에 오겠지만 새벽이든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예배 때문에 설교를 위해서 오는데, 그런데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뭐 119가 출동해 있으면 괜찮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주위에 사람이 없고 피를 철철 흘리고 그러고 있는데 나 지금 빨리 가서 설교, 내가 안 나가면 되게 급할 텐데 이제는 뭐 걱정이 없어요. 저번에 요로 결석 때문에 끙끙 앓다가 정말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집사람한테 전화를 좀 하라고 했더니 평소보다 더 뜨거웠다면서요. 아예 부흥회를 했다면서요. 예, 가끔 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없을 때 더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자니 거시기 하고, 아멘 하는 교회가 정상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으로 얘기하면 관현악팀이고 주일 3부 찬양팀이고 그런 겁니다. 설교자는 와 있는데 찬양팀이 하나 있고 또 우리 세션이 없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 허전하고 허접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레위인도 나름대로 지금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며칠 전에 저녁에 수요일 날인가 금요 성령 집회 전에 밥을 먹으려 집에 이제 걸어가는데 아파트 안에서 어떤 사람 세 사람이, 젊은 사람 세 사람, 두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이거 셋이 걸어가다가 성큼성큼 남자 둘은 아파트 쪽으로 가고 여자가 조금 뒤처지더니 오빠 그러더니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은 그냥 가고 있어요. 쓰러지더니 그냥 미동도 안 해요. 옆에서 보는 내가 급해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웬만큼 불러서는 안 듣더라고요. 그래서 소리를 질러가지고 일행이 쓰러졌다고 그러니까 이러고 보더니 발로 툭툭 차더라고요. 이 인간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그때를 보면서 죄송해요. 술 취해서 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살다 보니 별 코미디를 다 보네. 여기서 왜 그래?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끌고 가다시피 하고 가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드셨다는 생각이 들겠어요. 그럼 뭐 그런 것도 그냥 지나칠 순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나름대로 예배 때문이라고 하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위해서 아무런 변명도 안 해주셔요. 아무런 설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서 돈을 내고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다고까지 하고, 그리고는 그 질문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중에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럼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여러분,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너무 자주 신앙의 한계를 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 단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람들은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즉 자비를 베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이들은 나와 관계가 없고 내 이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더 원하시고요. 그리고 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두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같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같은 맥락에서 연결시키면 자비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시냐?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대상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베풀어야 될 가장 소중한 자비는 무엇일까? 오스카 와일드의 그날 이후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한 술 주정뱅이를 만났습니다. 거의 폐인이 되어서 손이 떨리고 있는 예수님,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 왜 이렇게 되었어? 그러자 이 술 주정꾼이 그 성철한 눈으로 누구야? 그러다가 이러고 보면서 예수님이네. 나를 고쳐주신 분이시네.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어? 당신이 나를 못 걷던 나를 고쳐주셔서 그래서 참 감사했죠. 그래서 신나게 일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돈도 벌다 보니까 술 맛을 알게 되고 술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 예수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가시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주먹질하면서 패싸움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으로 끼어들어서 예수님 말리시고,
그냥 주먹을 휘두르는 그 사람 붙잡고 왜 이렇게 사시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누구야? 내 손 놔! 그리고 소리를 지르던 이 사람이 예수님 보면서 예수네? 보니까 눈 뜨지 못했던 그 소경을 고쳐주셨는데 바로 그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이 또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세상 그냥 소경으로 못 보고 살 때는 그저 구걸에서 사람들이 주는 것 가지고 그냥 끼니나 때우며 그렇게 살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세상에 못 볼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화가 나고 화가 치밀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되었다오. 여러분, 오스카 와일드가 좀 비꼰 얘기지만 그런데 여기서 핵심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했더라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복음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절을 암만이고 베풀 수 있습니다. 자비를 암만이나 베풀고 있습니다. 암만이고 베풀 수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되는데, 진짜 자비는 무엇이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 인생이 바뀌기에 기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조급하게 뭐 조금 나눠주고 그냥 교회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것은 아니겠고, 어제 하나님께서 그 조로아스터기를 믿는 사람 50년을 참고 기다리시는데 아브라함은 단 몇 분을 참지 못해서 다 된 밥에 콧바트리는 재뿌리는 그런 식의 일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비를 행하면서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장 자비로운 것은 예수 믿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아멘. 여러분, 성령의 5번째 열매가 자비입니다. 사랑과 희락으로서 우리가 예수 만난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화평을 관계 속에서 흘려보내고 공유해야 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오래 참을 때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계속해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성령의 9가지 열매 5번째 자비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친절한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자비 열매를 맺는 것도 오래 참음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 자비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장윤희 성도님 이제 암 수술을 받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실 때 모든 수술을 하나님 집도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진 집사님을 위해서도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들,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은사들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을 맺는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분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열매들로 한 송이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래 참음을 통해 자비로 열매를 맺고 그래서 예배할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친절한 마음으로 자비로운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삶을 살 때도 자비로운 친절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이들에게 정말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장윤희 성도님 암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하나님 주장하셔서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친히 집도하여 주시고 한치 오차도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 지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술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이길 힘도 주시옵소서. 김재 집사님 계속해서 세임 주시고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자비 열매를 맺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계속 중보 기도자 모든 약한 자들 병든 자들 힘들어하는 이들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 낙심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 감사함으로 40을 약정으로 1,000번째로 드리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